같이 중요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2월 28일 주일 아침 예배 온세대 예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별이 비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목요일은 성탄절이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예수님의 나심을 보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보내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또 어느 때는 병원에도 보내고 또 어느 때는 놀러도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친척집도 가기도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하라고 보내기도 하고 배우라고 보내기도 하고 재밌으라고 보내기도 하고 건강하라고 아픈 데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앞에 설교불을 꺼주시고 앞에 불을 꺼주세요. 이걸 안 보여도 되니까.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14장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지금은 못 따라오는데 나중엔 따라올 거야.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지 막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빌립을 좋아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소원을 같이 말했어. 우리도 한번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 계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럴까봐 우리의 눈도 말입니다.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너무 먼 것도 못 봐요. 그리고 당장 공기도 못 보잖아요. 공기도 못 보지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신 걸 빌립이 믿긴 했을 텐데 너무 이제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보면 믿을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확신을 얻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저 마지막 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체가 예수님 오신 것 자체 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또 똑똑한 친구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못 봤는데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도 못 봤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대해서 쓰여진 예수의 말씀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이분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없다,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 알 수 있어.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오. 예, 그것만.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러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말씀 읽은 다음에 보니까 제가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읽는 꼭 아멘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주로 옛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좀 재밌는 얘기 생각해 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 어른들이 임원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대.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임원 되셨어요? 목사님이 뽑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뽑을 때 아무개야 집사 되라, 아무개야 권사해라,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뽑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에서 뽑았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교회를 통해서 목사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꼭 갑자기 하늘 툭 떨어져가지고 네가 집사해라, 너 권사해라,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말로 모든 계시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모든 계시의 마지막 혹은 온전한 계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고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거 없이 그냥 어디서 받았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맨 마지막 때에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받았다? 그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아 그렇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구나 하고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잘 배워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겠다 이런 기절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 그런 중에 하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한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메시지야.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직접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여주셨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걸까? 우리 잘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 그분, 우리가 누구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게 한 것이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다는 것은, 예수 오신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한 일,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걸 따르는 걸 얼마나 축복을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마귀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 마귀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우리를 지옥과 악한 생각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실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들은 늘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늘 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거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오셨어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뭘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너희와 입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래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동동거리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는 것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유익을 위해 사는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동동거리게 만듭니다. 종종거리게 만들어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선사님 아까 멘트를 하던데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수고한 거 맞죠? 그런데 수고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지? 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종종거리며 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한평생 죽을까 무서워서 막 죽으라거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 죄와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것이 바로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죄와 그 죄의 세력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믿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자유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를 믿어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를 붙잡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든지 예수 힘입어 두려움을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두려움에서 노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멘. 제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명한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딱 나와요. 물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이루고 가셨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 같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 그 이유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듣지만 가장 소홀히 여기 맞기 쉬운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보내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같은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건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구원받지 않고,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런 교회 생활은 결국 나중에는 실증 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엉뚱한 인간의 모양으로만, 사람의 모양으로 회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귀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 복된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까는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헷갈릴까봐 예수 믿으려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수고와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신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겠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참으로 복된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또 물어요. 왜 구원하시려고 했지? 그러면 또 왜 구원하시려고 했지?
헷갈려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니까 그래. 그분이 왜 뭐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겠어요. 거기에는 처음서부터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왜? 일이 잘 안 풀리면 속상한 인생이 이걸 의문을 가져. 일이 잘 안 풀렸어. 속상한 일이 생겼어. 뜻대로 안 됐어. 그럼 사랑하시나? 혹은 내가 정말 내 죄가 보였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죄를 죄인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드러났어. 보여줬어. 누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사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는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말씀도 그냥 실작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는 하나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대. 어떻게 아들을 주니? 여러분이 아들 주겠어요?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들 같으면 주겠냐고. 무슨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들을 주겠어요? 어떤 목적, 무엇을 위해서 과연 부모님이 아들까지 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전 그 목사님의 말이 미덥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네. 여러분이 무엇이면, 무엇 때문이면 여러분의 아들을 내주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심 들어올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또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어감이 다르죠.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살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께 나가야지. 우리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께 나가야지. 신앙생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온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겉으로만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말씀하세요. 인도하세요. 그의 삶을 책임지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흔들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오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죠.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또 하나님 뜻을 알리시려고 하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마귀에 매여서 일평생 죽음의 성에 붙잡혀 종돌하는 여러분들을 놓아서 자유케 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이 예수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 이 모든 일이 예수를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많은 후회도 있고 감사도 있을 거예요. 또 2020년을 맞이할 때 어떤 기대도 있고 어떤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오심을 통해서 기억할 때, 그 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빛을 받은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2026년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귀한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라가는, 귀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한쪽에 내려놓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크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